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 28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소망하며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이 옳다 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갔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예배 이후 1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의 말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관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모형을 목걸이로 하기도 하고 또 팔찌로 그 모형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액세서리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십자가 모형을 또 집에다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걸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액세서리나 또 장식용으로만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것에 한정되어져 있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십자가에 대한 그 생각과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자와 다름없이 그냥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액세서리나 장식용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신앙과 또한 내 삶의 믿음의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조금은 겸손하게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거룩한 성도이십니까?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든 그런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그 의미를 묵상하고 또 체험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순종의 모습,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의 모습들을 우리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의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결단이 되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내야 될 일들도 있고, 나에게 맡겨준 많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해야 될 어떤 맡겨진 그런 역할들, 예를 들면 뭐 학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회사원, 내가 주부일 수도 있고, 또 어느 회사에 또 일원이 될 수도 있고, 며느리, 또 주부,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에서 하나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바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때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항상 내 삶 속에서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상황과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더 많이 열어질 수 있기를, 또 그런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가 또 이제 고난 주간이 되고 또 부활 주일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올해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더러, 앞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또 나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그 쓴 잔, 예수님께서 마셨던 쓴 잔과 그 순환의 의미가, 우리는 전부 100% 그분의 그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또한 신앙의 연조가 더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연수가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의 감동과 또 그 감사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자원하여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뜻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제가 함께 그렇게 소망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환, 그리고 그 순환의 절정과 그 죽으심의 그 고난의 끝을 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더 귀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또한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그 마음속 깊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들이 어색하지 않고 그것이 진실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와 그 친밀감을 나눠갈 수 있는, 말뿐만이 아닌 머릿속으로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친밀감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즐거움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정말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깊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분명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각자에게 또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만큼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내 전부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더 이상 줄 수 없는 내 아들, 내가 내 안에서 내 가장 최고의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저도 하나님 기뻐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을 주께서 듣길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내 삶 가운데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정을 하고, 또 선택을 해서 내가 한 걸음을 뛰어보고 또 두 걸음을 뛰어보고, 우리에게 완벽한 것들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며, 네가 내 자녀임에, 네가 내 사랑을 알매, 그 사랑을 알므로
네가 나에게 또 너의 사랑을 내게 주니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들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묵상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어떻게 추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서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들은,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그런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많은 무리를 선동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게 하였지만,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외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시기로 하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시하고 있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그 언약을 언약의 말씀을,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한마디로 일축을 하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고, 또한 신약은 오실 메시아 이후에 어떤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정말 어기지 않으시고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왜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가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랑을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바쁘게만 그렇게 살아가고, 내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낭망하고 또 실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쌓여서 갈 때가 많은데,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결정체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탱하고 또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한 걸음을 뛸 수 있고 내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얼마나 고통이 되었으면 기도하실 때에 그 마음을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잔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고. 자,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마음의 감정들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분명 내가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분명히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나를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고 했을 때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 또 때론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내가 너무나 과한 생각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지만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분명 그 기도는 굉장히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끝나는 것들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꼭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한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자리 잡음을 통해서 묻어놔야 될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실 것이며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들을 확실히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내서 기도하실 때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어렵지만 그 길에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성숙한, 조금은 성숙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만이 자신을 다 정결하게 한 후에 백성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벽하게 그냥 갈라졌다.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가까이질 수 없다. 나눠졌다. 이것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 외 사람들이 정결치 않는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갔을 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5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완전히 갈라짐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그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졌다는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 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죄의 문제라도 가지고 정말 즉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짐승의 피로써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피를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단 한 번의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 말씀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악한 죄라도 어떤 죄라도 다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어떤 것이라도 내 속에 깊은 내가 알지 못한 죄라도 그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갖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건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작은 것도 깊은 어떤 내 속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죄는 다 감추고 싶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써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어둠의 것들이 걷어지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우리는 죽어서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 내 안에 많은 묶여져 있는 그 어둠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뺏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뺏긴 것들을 이제 찾아와야 돼요. 내게 주신 뭐 물질도 있을 것이고 평안도 있을 것이고 건강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다 누가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고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더욱더 친밀하게 깊이 그 교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나에게 주신 좋은 신령한 것들을 다 찾아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제가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육체의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육체의 고통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백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 되었던 그 관계가 십자가의 그 우리의 대신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 관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 그것에 대해 그 영적인 고통들, 육적인 고통과 함께 영적인 고통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애써 외면하지도 마시고, 또 그것이 싫다고 투정 부리지도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들을 이제는 묵묵하게 저와 함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저와 함께 묵묵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비록 화려하고 또 또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면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고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요양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계신 그 어르신들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90세 거의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신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만 과거의 삶을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후회하는 그런 삶들을 항상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안타깝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양원에서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보고 또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이끄심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내 사명을 깨달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삶일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조금은 느려도 조금은 어색해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보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늦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잘 분별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결단력이 없을 때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께 좀 의뢰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들을 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좀 깊이 더 묵상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 십자가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체험하고 또 만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부활 주일에는 더욱더 그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내가 걷는 그 길에 한 걸음에 뛰는 하나님 그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이며, 또한 그 십자가는 순종이며,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은 어렵고 버겁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리며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영적인 또는 육적인 축복과 그런 모든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온장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일주일간도 주님 성령으로 지키시고 그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사단의 해방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다 보니까 다음 주 부활주일은 새로운 성전에서 아직 정돈이 이제 4월 1일 날 들어가기 때문에 정돈은 많이 되지 않았겠지만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고 또 부활주일 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일주일 되세요. 사랑합니다.